예수 그리스도 제27장. 베리아와 유대에서 성역을 계속하심.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서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손님으로 가셨다. 그곳에는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축복을 받으려고 그곳에 왔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하여금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여 그를 데려왔는지도 모른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려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무도 감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곧 그를 고쳐주신 다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율법에 정통한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잠잠히 있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상자를 택함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기품 있게 자제력을 행사하면 예의도 갖출 뿐만 아니라 유리한 면도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훌륭한 태도에 관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상자에 앉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주인이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석에 앉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 부자, 관리, 바리새인의 지도자, 유명한 학자, 랍비 등이었다. 이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이 건전한 충고를 그들은 비난으로 생각했다. 이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의 경륜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큰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때 곧 심오한 의미를 지닌 큰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잠깐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미리 초청할 사람을 선택하여 연락을 해놓고 잔칫날에 심부름꾼을 보내 다시 알리던 당시의 관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만 음식은 값진 것을 준비하곤 했다. 게다가 하루의 주요 식사를 대개 저녁에 들었다. 한 사람씩 모두 오기를 거절했다. 한 사람은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였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시간과 관심을 돌린 다른 일들 그 자체는 죄이기는커녕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번 받아들인 명예로운 약속을 멋대로 무시하고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잔치를 준비한 자에 대한 무례이고 사실상의 모욕이다. 밭을 산 사람은 다음에 나가 볼 수도 있으며 소를 산 사람은 다음날 시험하여 볼 수도 있었다. 또 새로 장가간 사람도 이미 약속한 잔치에 가기 위하여 신부와 친구들을 잠시 기다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 중 아무도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집주인이 노한 것은 당연하다. 거리에 나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들은 그들은 조금 전에 주님께서 부자에게 그 영혼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불쌍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했을 것이다. 종들을 두 번째로 내보내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시골의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주인의 끝없는 자비와 확고한 결심을 나타낸다. 이 비유를 들은 지식인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했다. 물론 몇 명은 의미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성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특별히 청함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청함을 받고 스스로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동의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약속의 날,
아버지께서는 사자를 보내 한 사람씩 부르셨다. 심지어 그때 그 자는 그들 속에 함께 있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걱정, 물질적 유혹, 그리고 사회적 가정적 생활의 즐거움에 그들은 몰두해 있었다. 그들은 용서를 빌거나 무례하게 올 수 없다거나 오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들이라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을 기꺼이 초대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벽 너머의 이교도들과 성스러운 도시의 문전에 있는 낯선 사람들까지 잔치에 초대되었다. 의외의 초대를 받고 놀란 이들은 처음에는 주저할 것이나 친절한 말에 확신이 생겨 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무례하게 거절했던 자들이 그들의 일을 끝낸 후 나중에 올 경우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비용을 예산함. 베리아와 유대에서도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였다. 즉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다. 한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어디까지라도 따르겠다고 하였을 때 예수께서 자기 부정과 고난과 괴로움과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의 정열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께서 열광하는 무리들의 진지성을 시험해 보셨다. 주님에게는 참된 제자만이 필요할 뿐이며 하루만 열광하는 사람이나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물러서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들을 채로 치셨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을 문자 그대로 증오하는 것이 특별히 제자가 될 조건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참으로 증오나 기타 악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를 하고 개심하여야 한다. 제자가 될 사람은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지닌 교훈이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범한 일이라도 큰 일을 할 때에는 미리 비용을 예산하는 것이 상식이다. 집이나 탑을 지으려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예산해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를 놓는 데서 그치고 말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기초만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으므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도 적군이 그의 영토를 위협한다고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먼저 그는 적군의 병력을 조사해 볼 것이다. 그 다음 승산이 없을 때는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둘러싸고 있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짠 맛을 잃어 소용없게 된 소금과 같은 제자를 원하시지 않으셨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리와 죄인의 구원 비유로 설명하심. 갈릴리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친절하게 성역을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마구 비판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며 이 부류의 사람들을 멸시했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의사는 병든 자에게 가장 필요하며 그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유대의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불평을 하였다. 특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는 것을 보고 저기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불평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와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노력이 성공을 가져올 때 기쁨을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였다. 많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이른 양의 비유였다. 이에 관하여는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미 상고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적용되는 신뢰가 전과는 약간 다르다. 이기적인 지배 계급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데 그들은 길 잃고 방황하는 자를 돌보아야 하는 불가피한 의무를 지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배도를 한 자들이라면 그들이야말로 도움과 복음의 손길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중상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변호하신 적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헌신적인 의사의 태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우리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목자와 같았다. 지배 계급도 관원들도 이러한 일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목자들이 길 잃은 양을 찾을 때는 비난이나 형벌이 두렵다는 생각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할 것이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 이 비유를 직접 적용시켜 볼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길을 잃지 않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인 99에 속한 자들이었을까? 어떤 독자는 주님의 마지막 말에 담긴 풍자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주님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으며 바리새인들도 같은 입장이어야 함을 명백히 의미하셨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의 입장이 아니라 목자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비유는 주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위치와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끝내신 후에 곧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직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와 길 잃은 양의 비유는 같은 교훈을 내포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양은 스스로 잘못하여 길을 잃었으며 은전은 주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다. 은전을 잃은 것을 아녀이는 열심히 찾는다. 집을 쓸고 구석구석 들추어 본다. 여느 가정주부와 마찬가지로 겉만 깨끗이 하고 방치해 두었던 더럽고 후미진 곳까지 사사치 찾는다. 잃었던 돈을 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덕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한 셈이 된다. 이 여인의 기쁨은 잃었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기쁨과 다를 게 없다. 부주의로 온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당시의 집의 계급을 가리키며 어느 경륜의 시대에만 있는 교회 제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은전과 마찬가지로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은전은 교회가 보살펴야 할 영혼을 의미한다. 이른 은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직자들이 보살피지 않았거나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시야에서 떠난 영혼들을 의미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더욱 자세하고 감명 깊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들에게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댐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에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니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분깃을 요구한 것은 불효한 행동이다. 가족으로서 협동하여야 할 의무가 싫었으며 가정의 건전한 규율이 질색이었다. 그는 모든 가정적인 속박을 벗어나고자 하였고 그가 가정에서 받은 것과 그가 도덕적인 속박을 받아야만 하는 감사와 의무의 빚을 잊으려 하였다. 그는 먼 나라로 가서 그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무절제한 방종과 그릇된 쾌락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정신과 육체의 모든 힘을 낭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였다. 그가 받은 재산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어 받은 것이 아니었다. 역경이 닥쳐왔다. 이 역경은 쾌락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선을 가르쳤다.
그는 돼지를 치는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몹시 천한 일이었다. 고통을 받은 그는 정신을 차렸다. 부유한 아버지를 가진 그가 돼지를 치고 돼지와 함께 먹고 있는 반면에 집에서는 종들도 훌륭한 음식을 먹고 오히려 남기지 않는가?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기적인 행동이 의롭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는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주기를 청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지체 없이 먼 길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바삐 나아가 그를 맞이했다.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슬픔에 잠겨 고백하였다. 그가 마음 먹었던 대로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은 주목할 만하다. 아버지의 기쁨은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여 방해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회복의 표시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품꾼이 아닌 아들임을 나타내주는 신을 신겼다. 이러한 행동만이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나타내줄 수 있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위해 잔치가 준비되었다. 이 비유는 앞에 나온 두 가지 비유와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의미상의 대조점이 있다. 잃은 양이나 잃은 은전을 되찾았을 때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큰 아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던 큰 아들은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볼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음을 안 그는 화가 나서 아버지가 나와 들어오기를 간청하는데도 한사코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농장에서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고 아버지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장남은 아버지가 그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와 즐기게 한 일이 없었던 반면에 이제 제 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불평하였다. 형이 동생을 가리켜 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한 데는 의미가 있다. 이기적인 분노로 기가 먹은 형은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한 아버지의 다정한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사랑의 외침에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였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는 방탕하였던 동생의 회개를 집에 머물러 의무를 다한 형에 충실하고 끊임없었던 봉사의 미덕보다 높이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헌신적인 아들은 장자였는데 아버지는 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공로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방탕하였던 동생이 돌아와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편협하였음을 말해준다. 형에게 이러한 사소한 결점이 있었으나 동생보다는 충실하였다. 그러나 주님이 특히 강조하시고자 한 교훈은 무정하고 이기적인 약점에 관한 것이었다. 이 훌륭한 교훈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임을 알아야 했다. 그들은 형에 비유되었는데 일상적인 의무와 규칙에 기계적으로 충실하며 끊임없이 노동을 하지만 자신의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회개하는 세리나 죄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죄인과는 거리가 멀었으니 관대히 용서하시는 아버지께는 세리나 죄인이 이 아들이 될 수 있었을 테지만 바리새인들의 형제는 될 수 없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는 탕자가 돌아와 그들의 상속권과 소유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누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든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정신적 영향을 공급해주는 살아있는 훌륭한 교훈이다. 이 비유에는 탕자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아버지께서 탕자의 죄를 조금이라도 허용하실 수는 없었다. 그러나 죄인의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안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가족들은 기뻐했다. 잃었던 영혼이 스스로 멀리 떠난 양에 비유되었든 주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은전에 비유되었든 혹은 집과 하늘나라를 스스로 떠난 아들에 비유되었든 그 영혼을 되찾은 기쁨은 마찬가지이다. 죄에 항거한 의로운 영혼보다 회개한 죄인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죄 없는 한 사람인 그리스도보다 괘씸한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무조건 나쁜 것이지만 죄인은 회개하여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래도 귀중하다.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손실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 그의 뜻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심. 제자들 외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과 세리가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 곳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앞에 나온 세 가지 비유는 서로 밀접한 유사성이 있는 관계를 통하여 주는 교훈이다. 그러나 이 비유는 상황의 대조를 통하여 주는 교훈이다. 이 이야기의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주인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부주의와 낭비가 심하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 주인이 그를 불러 계산을 하게 되었다. 청지기는 그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고 곧 해고되리라는 말을 들었다. 청지기의 직분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계산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했다. 이 동안에 그는 주인의 이익에는 상반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자신이 곧 남에게 의지해야 할 것을 생각하였다. 그는 낭비와 사치로 인하여 저축해 놓은 재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도 낭비하였다. 그는 심한 육체 노동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구걸하기도 수치스러웠으며 특히 자신이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아낌없이 돈을 쓰던 그 사회에서는 더욱 수치스러울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의무감을 느끼도록 하여 그가 청지기의 직분에서 물러났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 증서를 고쳐 빚을 감해 주었다. 이러한 행동이 의롭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는 주인을 속여 자신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빚진 자들을 이롭게 하였다. 청지기는 비록 이기적이고 부정직하였지만 먼 앞을 내어다 보는 그의 지혜로움을 안주인은 그를 칭찬하였다는 사실에 우리 대부분은 놀라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를 신중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비유의 교훈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셨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지상에서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세심함, 사려 깊음, 헌신 등과 영적인 부를 추구한다고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의 게으름과 부주의를 비교하고자 하신 것이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장래를 대비함에 게으르지 않으며 종종 죄를 지으면서까지 많은 재물을 획득하려 하는 반면에 빛의 아들들, 즉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보다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열과 신중함과 지혜에 있어 뒤떨어지고 있다. 불의의 재물은 물질적인 부 혹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돈과 돈으로서 대표되는 세상적인 것들은 하늘나라의 보물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님의 훈계는 재물이 있는 동안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재물은 곧 없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만이 영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악한 청지기가 그가 혜택을 준 집에서 영접받기를 바랄 수 있다면 의를 위해 참으로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영접받기를 얼마나 자신 있게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실도 이 교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중함과 앞을 내어다보는 통찰력을 칭찬한 것이다. 그는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지만 빚진 자들을 구제해 주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는 그의 법적인 권한을 초과하여 행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덕적으로는 잘못과 부정이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청지기였기 때문이다. 그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재산을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하라. 부지런하라. 세상적인 재물을 사용할 시간은 지나가 버릴 것이다. 부정직하고 악한 자들에게서도 배울 교훈이 있다.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토록 신중하다면 영원한 미래를 믿는 여러분은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더 신중하여야 하겠는가. 여러분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와 신중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속하는 재물을 맡겠는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커다란 재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재물을 사랑하는 자와 불의한 청지기의 부정직, 탐욕, 그리고 없어질 재산을 인색하게 쌓아 놓는 것 등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열성, 성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성을 본받아야 한다. 더욱이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종이 되게 하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의 조롱을 받으시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심. 탐욕이 많은,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공연히 비웃었다. 이분 오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갈릴리 사람이 돈과 재산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겠는가? 주님은 그들의 비웃음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대답을 하셨다. 그들은 모두 재물을 관리하는 데 능숙했으며 교묘한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의한 청지기를 능가하였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외향적으로는 정직하고 곧은 체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외향적으로 단순하고 명백하며 자기 부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치를 사랑하는 사두개인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겸손하다는 것을 크게 자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그들이 가장 사랑으로 삼는 특성과 행동을 혐오하셨다. 그들은 율법의 관리자요 정기자들을 대변하는 자인 체하였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지배 계급은 이를 강력히 막으려 하였으나 사람마다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다. 율법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무효로 하려 하였다. 예컨대 이혼의 경우 그들은 비율법적인 첨가와 그릇된 해석으로 간음의 죄까지도 용서하였다.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교훈으로 주셨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앓는 거지에게는 경전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이 주어졌으나 부자는 다만 한 부자라고만 불리어졌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부와 빈의 양극을 대표하고 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등 값진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으나 나사로라는 거지는 온몸이 헌대로 덮여 부자의 집 대문에 누워 구걸하고 있었다. 부자는 조그만 일에도 종들의 시중을 받았으나 문가에 누워있는 거지는 친구도 시중 드는 사람도 없었다. 다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기다리는 개만이 그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 현세에서의 두 사람의 생활 모습이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현세와 내세를 가르는 장막 저쪽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루어졌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골마 터진 몸은 아마 빈민 묘지에 묻혔을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의 불멸의 영을 낙원으로 데려갔다. 그 낙원은 축복받은 영들이 쉬는 곳이며 랍비의 용어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알려진 곳이다. 부자도 또한 죽었고 그 장례식은 물론 훌륭했지만 천사가 그의 영을 데리고 갔다는 말은 없다.
그는 지옥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평화롭게 거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유대인이었던 이 부자는 종종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임을 자랑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가엾은 영은 자기 종족의 축복사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며 타는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줄 것을 애원하였다. 전에 거지였던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보내줄 것을 간청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은 영의 세계 일면을 보여준다. 물론 모든 비유가 다 그러하듯이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다. 가엾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를 아브라함은 예하고 부르며 그가 지상에서는 좋은 것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반면에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거지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그는 고민을 받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뿐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처소와 악한 자들의 처소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으므로 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가엾은 그의 다음 요청은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세상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생각했다. 그의 형제들은 죽어서 자기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 이기적이고 쾌락을 줬으며 죽을 형제들을 경고하여 회개와 개심을 촉구함으로써 무서운 운명을 피하게 하도록 강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강구 속에는 만일 그가 충분히 경고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에서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었다.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는 대답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면 분명히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이 비유의 전부나 일부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려 할 때 우리는 이 비유가 재물만을 좇는 자들에게 올 위험을 경고하신 주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기 위해 하신 말씀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식의 은유를 사용하셨으며 이 비유적 표현은 모세와 선지자의 공식적인 설명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비유에서 교리적인 원리를 연역함은 부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릇된 가르침을 주셨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비유에 나타난 영의 세계의 상태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은 후 부활하기까지의 기간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따로 나뉘어 산다는 것은 분명하다. 낙원 즉 유대인들이 즐기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는 곳은 마지막 영광을 받는 곳이 아니다. 이것은 부자의 영이간 지옥이 저주받은 자들의 마지막 처소가 아닌가 같다. 그러니 이 예비적 혹은 중간 상태는 인간의 행함에 따른다.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한 행동에 따라 그들의 처소가 정해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부자의 운명이 그의 부유함의 결과가 아니며 나사로가 낙원에 간 것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은 아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만족과 세상적이고 관능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였고 이웃의 필요와 공궁에 대하여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가 저주를 받은 이유였다. 반면에 고통을 견디며 기록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이다. 부자의 경우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가능했던 그가 오만한 자부심에 빠져 공공한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것이 그의 죄였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다른 것과 분리되고 외면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바로 이것이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였다. 이 비유는 죽은 후에도 개인의 존재가 계속되며 현세에서의 생활과 내세에서의 상태가 인과관계에 있음을 가르쳐준다. 무익한 종.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끝마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근면하라고 훈계하셨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책잡을 수 없도록 언행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후 그는 비이기적인 헌신, 관용과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제자들이 전심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간구하였다. 그들은 믿음이 양적인 것이라기보다 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주님은 다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로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신앙은 순종과 끊임없는 봉사로 가장 잘 표시된다. 이것은 무익한 종의 비유에 강조되어 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후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할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주인은 종의 시간을 이용하고 시중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러한 조건으로 종을 고용한 것이다. 주인은 종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상을 줄 수 있어도 좋은 주인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전적으로 봉사하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어떠한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어도 주저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지워진 의무만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보든 자신들은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문둥병자를 고치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전심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간구하였다. 그들은 믿음이 양적인 것이라기보다 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주님은 다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로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신앙은 순종과 끊임없는 봉사로 가장 잘 표시된다. 이것은 무익한 종의 비유에 강조되어 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후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할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주인은 종의 시간을 이용하고 시중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러한 조건으로 종을 고용한 것이다. 주인은 종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상을 줄 수 있어도 좋은 주인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전적으로 봉사하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어떠한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어도 주저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지워진 의무만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보든 자신들은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문둥병자를 고치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헛된 것임을 느꼈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세리,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독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확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명백하다. 이 비유가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세리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널리 구별된 계층의 유형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만심이 예수의 제자들과 12사도들에게도 있었는지 모른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였다. 그의 말은 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기도하는 동안 서 있었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세리도 서 있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누가복음 18장 9, 14절.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이 지난 후 예루살렘을 떠나신 뒤에 하신 일들에 관한 누가의 기록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이에 관련된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17장 23-17절. 이에 관해서는 후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신 설교 중에 더욱 충실히 다루어져 있으며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다루기로 한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1에서 7절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보았다. 441페이지. 그는 분리주의자로서 충실하였으며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특별히 감사하였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그의 자랑은 당시의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특별한 합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자만심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빚진 자임을 암암리에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죄의식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에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였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양심과 사람 앞에 스스로 의로워졌다는 생각이 전보다 더 오만해져서 그곳을 떠났다. 세리는 여전히 경멸받는 세리였으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비유의 교훈으로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가셔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님이 다시 반복하셨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아직 요단강 건너편 즉 베리아 지경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나와 트집을 잡을 목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그들이 가져온 질문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학파와 랍비들 간에 가장 격렬한 쟁점이 되어 있던 문제였다. 이 강교한 질문자들은 예수가 당시 헤롯 안디바의 행동을 간음이라고 비난하기를 바란 것 같다. 그리하여 침례 요한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예수도 헤롯의 분노를 사서 희생당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셨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예스러운 결혼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으로 만드셨다. 이러한 결합을 하는 것은 사람이 자유로 행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곧 다시 질문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이혼을 명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와 헤어질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요구한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더 높은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모세의 말은 허용에 불과하며 불의가 있을 때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엄격히 따르는 것만이 완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법적인 이혼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원칙을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모세의 관습에 따라 법적인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주님이 계시던 당시 결혼에 따른 의무에 관한 규율이 이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의 무서운 부패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남자의 반려자가 되어야 할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었다. 세계 최대의 여성 옹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리새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돌아갔다. 주님이 엄격히 결혼의 유대를 강조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제자 몇 명이 그를 조용히 찾아와 남자가 엄격한 결혼의 속박을 받는 이보다 차라리 전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에 찬성하시지 않으셨다. 신체적인 이유로 결혼할 수 없는 자도 있다.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는 자도 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하며 그들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라고 한 제자들의 말은 앞에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다. 결혼은 영예로운 것인데 어떠한 남자도 여자 없이 어떠한 여자도 남자 없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와 어린이. 다음의 이야기는 지극히 감미롭고 풍부한 교훈을 주는 매우 값진 내용이다. 어머니들이 예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 주님의 눈길로 밝아지고 주님의 손길과 말씀으로 축복되기를 경건하게 바라고 있었다. 결혼의 성스러움과 가정의 신성함에 관하여 주께서 가르치신 다음의 일이므로 매우 적절한 분위기였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이 불필요하게 시달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제자들은 이들을 물리쳤다. 제자들도 여자와 어린이는 열등하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건방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열성을 보시고 분이 여겨 꾸짖으셨다. 그리고 무한한 상냥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팔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젊은이가 뛰어와 그의 발밑에 꿇어앉아 이렇게 물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젊은이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유사한 질문을 하였던 율법사와는 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구세주께서 무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젊은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정중한 예의로서 그를 선하다고 부른 것이었으며 예수께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을 뿐이다. 젊은이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질문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냐고 묻자 예수께서는 살인, 간음, 도적질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 청년은 자만심이나 독선이 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의 진지함을 보신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청년은 실망을 느끼고 슬퍼했다. 그는 아마 이 위대한 선생님이 한 가지 특별한 준수사항을 주시면 이를 지킴으로써 훌륭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누가는 이 청년이 관원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아마 지방 회당을 관리하는 관원이거나 혹은 사내 들인의 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지켰던 것 같다. 그는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하여 영원한 유산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갈구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재산을 더욱 사랑하였다.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관원의 특권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물과 영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를 위한 자기 부정은 짊어지기에 너무도 무거운 십자가였다. 이 사람의 약점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경우를 진단하시고 적절한 처방을 주셨다. 영적으로 부족한 모든 자에게 이와 똑같은 처방이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증세를 보고 필요하다면 자신 있게 이 처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부유한 젊은 관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교훈을 보다 철저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는 당시의 격언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의 놀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이리하여 그들은 제사는 많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시험의 수단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젊은 관원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는 그의 재산으로 드물게 볼 수 있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음. 재산이 많아 당장 포기할 수 없었던 젊은 관원이 떠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갑자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그의 생각과 열망이 나타나 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가 우리라고 한 말은 자신만을 의미하였는지 혹은 12 제자를 의미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중요하지도 않다. 그는 그가 남겨놓고 온 집과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또한 배와 그물과 낚시와 낚싯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돈을 벌던 일을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버렸는데 그는 이제 무엇을 받을 것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이러한 큰 보상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재판관과 왕으로 앉을 날은 아직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그날의 끝까지 견딘 주님의 12 제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약속이 주어졌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러한 물질계를 초월한 보상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노력을 게을리할 것을 염려하여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교훈을 주셨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교훈은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 비유는 다음과 같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음이니라.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장터에 나가 품꾼을 얻는 일이 보통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이런 관행이 있는 곳이 많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고용된 품꾼은 일정한 삭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제9시와 제12시와 제3시에 간 사람들은 삭을 정하지 않고 가서 일하였다. 일할 기회를 발견한 것이 너무도 즐거웠던 나머지 무조건 간 것이다.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오후 5시에 품꾼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일하러 왔다. 그들이 그날 일찍 일할 곳을 찾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의 실책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꺼이 준비하고 일할 곳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일이 끝난 후 품꾼들이 삭을 받으러 왔다. 이것은 율법과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법령에 의하면 하루의 일을 위해 고용한 품꾼에게 해가 지기 전에 삭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 청지기가 제11시에 온 품꾼들부터 삭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었는데 이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 15센트에 해당하며 당시 하루의 품삯이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온 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금액과 같았다. 처음 온 자들은 나중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삭을 받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 이상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였다. 그들이 약속한 삭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일하고 하루에 삭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주인은 친절하게 대답하여 그들과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가? 돈은 그의 것이며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인이 자비롭고 선하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한 그들의 태도가 옳은가?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교훈을 직접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음이니라. 이 비유는 분명히 12 제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다. 이 비유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한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하신 말씀이었다. 대가를 받기 위하여 주님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시며 더구나 포도원에서 충실히 효과적으로 일할 일꾼을 환영한다. 만일 그들이 미리 삭을 정하고자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나태와 범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약속된 삭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합당한 보상을 줄 것을 알고 삭보다 일에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보다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삭을 위해 일하지만 삭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다 합당하게 고용된 종과 삭꾼은 마치 목자와 양치기가 다르듯이 다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에는 사꾼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가? 12제자는 구세주의 성역에 봉사하도록 일찍이 부름받았다. 그들은 돈을 받을 약속 없이 부름에 응했다. 그들이 견디어내야 할 하루의 짐과 무더위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대가를 결정할 생각을 없애도록 엄숙히 경고받았다. 모든 종에 합당한 보상은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사기라야 대가 없이 주는 선물에 불과한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빚지지 않은 자가 있는가? 나중 부름을 받은 자도 처음 부름받은 자와 똑같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중 온 자가 언제나 먼저 된다는 의미. 이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음이니라. 는 9절은 개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많으니라 고 하셨으므로 나중 된 자가 모두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될 자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많은 자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이 택함을 받아 승형에 이른다는 것이다. 성사도로서 부름받아 성임되었다는 것이 해의 왕국으로 승형된다는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가룟 유다는 먼저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나중된 자보다 못하다.